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 밤. 그냥 여러분 졸리면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눕지만 않으시면 되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졸더라도 주예전에 나와서 졸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늦게라도 오시길 바라고.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뭐 늦게 가면 어떻게 할까. 저는 그런 거 여러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울어도 저는 설교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아이도 데려오고요. 여러분 피곤하면 그냥 코만 고지 마시고 그냥 주무셔도 좋고요. 이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임재할 수 있는 귀한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중에 명절, 이 금철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비둘기를요, 이 닭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닭둘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닭둘기. 그러니까 비둘기가 이 비대해가지고요, 이 헤비급이 돼가지고 닭처럼 이렇게 잘 날지 못한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비둘기 하면 본래 이 평화의 상징이었어요. 평화. 그냥 기분이 좋았잖아요.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비둘기 하면요, 그냥 좋은 이미지를 가졌는데 요즘은 비둘기 하면요, 다 싫어해요. 깃털 날린다. 다 싫어해요, 여러분. 이 닭둘기가 되었다. 닭둘기. 왜 그럴까요? 야성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벌레를 잡아먹지 못하고 이 새우깡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새우깡을 던져주고 과자를 던져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벌레를 무서워해요. 비둘기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 비둘기들이 이 지렁이를 보면요, 깜짝깜짝 놀란대요. 새우깡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에 여러분, 이 고양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고양이가 여러분 쥐를 무서워해요. 쥐를 여러분 잡아먹어야 하는데 쥐를 무서워합니다. 우성아파트에 가봐도 이 차량 밑에 고양이들이 있는데요, 얼마나 여러분들 건실한지 몰라요. 건실해요, 여러분들. 비대해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다 뒤져서 먹고, 비록 여러분 이 쥐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너무 먹을 것이 많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또 가져다 주니까, 이 고양이 여러분 애호가들이 막 가져다 주니까 그냥 여러분 너무나 편한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무엇이냐면 야성을 이룬 거예요. 야성을.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 세속화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신앙의 야성을 잃은 거예요. 신앙의 야성을 잃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요. 믿음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역은 동일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그 문제를 쇼부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금식하면서 이겨냈죠? 요즘에 그런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기도원들이 지금 많이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기도원이 안 돼요. 사람들이 기도를 안 가요. 그만큼 이 기도의 영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야성을 다 잃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건강도를 잃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계명교회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묻혀졌던 그러한 야성들이 되살아나는 귀한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성.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성. 8월 달에 우리가 영성 집회를 할 거예요. 영권 회복 집회를 할 겁니다. 새벽에 한 주간 동안, 여름철에. 여러분, 7, 8월 무더위가 있잖아요. 무더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지쳐합니다. 근데 8월 마지막 주간 우리가 영권 회복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권이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영권을 가지고 이제 가을부터 또 달려나가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금요 성령 집회를 사모하시길 바라고, 이 자리에 나와서 물론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기도하시겠지만 새벽에는 항상 쫓겨요. 직장에 가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이 금요 성령 집회는요, 누가 여러분들 뭐 기도를 3시간, 4시간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문 안 닫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라고,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이 담금질을 하면 좋겠다. 이 기도의 담금질을 하시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청년들도 많이 와 있는데 청년들이 이 밤에 문하잖아요. 이 올빼미형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은 우리가 잘 못 나올지라도 이 금요 성령 집회만큼은 잘 나올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경청은 기적을 일으킨다. 한번 따라합니다. 경청은 기적을 일으킨다.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신간 책이 있는데 이기주 선생의 말의 품격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말의 품격이란 책을 보면요, 시대의 영웅이었던 이순신 장군과
그 뒤를 이어서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원균을 비교하고 있어요. 둘 다 장군이기 때문에 전략과 전술을 비교하게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요, 오직 경청의 관점에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게 되면요, 자주 등장하는 한자어가 있는데 바로 말할 화자, 그리고 의논할 의자, 그리고 말할 론자 등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중일기를 살펴보니까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순신 장군은 참모진들과 자주 대화하고 의논하였으며 토론도 즐겨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개인 집무실 및 독서 공간인 운주당에서 그런 소통의 역할을 했다 그래요. 이 운주당의 중간 간부뿐만 아니라 쫄병들까지, 일반 사병들까지도 와서 이순신 장군과 여러분 이렇게 격이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은요, 우리나라 해안의 바다 지형에 대해서 병사들과 민간인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되었다 그래요. 파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운주당의 문턱을 대폭 낮추어서 민간인들도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요. 이런 노력 덕분에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 연안의 물길과 지형을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하깃진과 같은 전략을 창조적으로 펼쳐서 왜군을 이렇게 파쇄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물길을 알았고요. 또 어떤 곳에 가면 이 물길이 빠르고 물길이 느리고 이런 것들을 이순신 장군이 혼자 공부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병졸들과 이 민간인들을 통해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순신의 뒤를 이어서 조선 해군의 우두머리가 되었던 원균은 어떠했습니까? 부임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 책을 보면요, 이순신 장군이 애용했던 운주당 주변에 대나무 울타리를 쫙 쳤다라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서 참모들조차도 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공간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즉 개방적인 공간을 단숨에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군이 이끄는 수군은요, 정유재란 시기인 1597년 7월 7천량 해전에서 왜군의 교란 작전에 말려들어서 괴멸되다시피 했다 그래요. 원균은 이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기주 선생은 이 책을 통해서 바로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의 품격이란 책을 보면요, 이러한 말이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십시오. 경청은 듣는 일 가운데 가장 품격 있고 고차원적인 행위다. 우리가 타인의 음성을 듣는 행위는 큰 틀에서 보면 수동적인 듣기와 능동적인 듣기로 나뉘어진다. 경청은 대화 도중 상대방의 말을 가만히 청취하는, 즉 히어링하는 수동적인 듣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어링은요, 새의 그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매미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자신이 여러분들 이렇게 주목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려지는 게 바로 히어링인데, 바로 경청은 히어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것이냐?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리스닝이라는 거예요. 리스닝.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리스닝 하는 거예요. 리스닝. 그러니까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적극적인 듣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경청이 어려운 것일까요?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일부 뇌공학 전문가들은 경청이 어려운 이유를 인간의 고등한 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언어권마다 다소 차이가 나지만 사람은 1분 동안에 200단어를 말할 수가 있고요. 대신 우리 뇌는요, 4배나 많은 800단어 정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200단어를 1분에 말한다면 이 뇌는 여러분 몇백 단어를 소화하는 거예요? 800단어. 그러다 보니까 뇌의 능력을 4분의 1만 사용해도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굳이 타인의 말을 경청할 필요 그 자체를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답을 얻더라고요. 그렇게 경청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합니다. 본능적으로 여러분 맞는 말 같아요. 누구나 사람은 자신이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죠. 상담학의 기본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상담을 요청하는 분의 말을 경청만 해주면 나중에 자신의 문제 해결책을 말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만 들어주면요, 이 상담에서 여러분 성공을 하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잘만 들어주고 끄떡끄떡하고 그렇습니까? 어렵겠네요. 쉽지 않았겠네요. 이렇게 호응만 해주면요, 그분이 답을 다 말하고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도 이게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상담을 요청하잖아요. 제가 상담을 전공한 목사는 아니지만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성도가 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어떤 상담을 요청했냐면 자기 남편과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 남편과의 갈등. 이혼까지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와서 저랑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상담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남편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했죠. 힘들겠네요. 집사님 힘들겠어요.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는요, 목사님 한참 1시간 동안 하다가 그래도 제가 살아야죠. 그래도 제가 참아야죠. 그러니까 자신이 혼자 말 다 하고 해답을 다 얻어가요. 저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근데 상담 잘하는 목사로 정평이 났어요. 저는 들어주기만 했는데 거기에 여러분 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하나 만들어 주셨고 귀를 2개 만들어 주신 것은요, 말하기보다는 들으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죠.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경청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이면서도 경청하기보다는 자신의 말을 더 하려는 분들을 우리는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보면요, 듣는 자들이 더 많으면 교회는 말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수근수근이 여러분들 쑥떡쑥떡을 사람들이 참 좋아하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떡이 쑥떡쑥떡이잖아. 그걸 가장 좋아하거든. 저는 쑥떡인 줄 알았는데 쑥떡쑥떡을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기만 하면요, 아무 여러분 문제가 안 될 것이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남의 말을 참 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그게 여러분 상대방에게 또 전해지면요, 상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토리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이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바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받는 내용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왕의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전 전쟁에서 아람을 구원한 용사였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다?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나와 있는데 9절이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아만으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토록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신자들의만의 신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신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람의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시킨 것 같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좌지우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성경 안에만 가둬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에게만 여러분 주관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분이시고요, 이 대한민국을 움직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옆분과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에요. 나아만은 이런 전쟁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큰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시켰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그 아람 백성들은요, 이 나아만이 전쟁의 영웅이었죠. 뭐라 할까요? 왕으로서도 그에게만큼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었더라면요, 아람이란 나라가 없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구원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구했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남부를 것이 없는 위치, 특별히 왕정국가에서 왕에게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으니 그는 부귀영화를 모두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1절 하반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는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 나병은 일명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이죠. 한센스병으로서 전염성이 매우 강한 무서운 질병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요, 이 나병은 보통 누가 주신 병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질병이기 때문에 의사가 진단을 하고 완치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나병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을 해요? 제사장. 제사장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완치되었음을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통 병이면 의원을 찾아가서 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병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만큼 고치기 힘든 질병이 바로 무엇이었다? 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나병에 걸리게 되면 격리를 당해야 할 텐데, 격리. 여러분, 이 옮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데 가서 이제 살아야 할 텐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4절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유롭게 나아만은 왕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여러 전쟁에서 참여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염성이 가장 질병이라면요, 이 격리돼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또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아무리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할지라도 왕에게 전염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왕에게 다가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바로 원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병이란 뜻이 1차적인 여러분 뜻입니다. 나병이 맞아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무엇이었냐면 고치기 힘든 피부병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악성 피부병으로 보아도 좋습니다. 지금의 피부암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치 피부병, 불치 피부병, 희귀 피부병으로 보아도 좋은 병이죠. 피부병에 걸리면요,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어요. 타인에게 거부감을 주게 되죠. 대인 활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나하만의 입장이 되어보면요, 그에게는 심각한 질병임에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에 보면요, 이렇게 아픈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얼굴이 여러분들 이렇게 화상을 입거나 아니면 어떤 피부의 그런 염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암이 된다 그러면요, 활동을 제대로 못해요. 저는 피부암 환자를 봤는데 여러분 살이 썩어 들어가요. 그리고 간지럼이 여러분 얼마나인지 몰라요. 그 통증은 여러분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기에만 여러분들 물려도 이게 잠잘 때 불편함이 있죠. 너무 간지럽죠, 여러분들. 근데 그런 게 여러분들 아니라 살이 썩어 들어가요. 간지럼이 여러분들 있으면요, 잠자리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하다는 의료진을 동원해서 보아도 고침을 받을 수 없으니 이 나하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낙심이 컸겠습니까? 우리들 모두 이런 한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잘 풀리지 않는 점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 아들이 좀 취직만 하면 좋겠다. 이 아들이 취직만 하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딸이 임신해가지고 아이만 낳으면 좋겠다. 또 물질이 어려움 없이 한번 살아보고 싶겠다. 또 관계만 잘하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들 다른 것들은 내가 다 그냥 할만한데 이 한 가지 때문에 힘들다. 아마 그런 면들이 여기 계신 분들 모든 그러한 삶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바로 그 한 가지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죠. 이런 한 가지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게 되면요,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나하만 장관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나하만은 이 불치병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명예, 돈을 가지고 여러분 그 아람 땅에 있는 모든 용하다라는 의사를 동원하고요, 또 찾아가 보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차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의 처방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서 그는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통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났다, 그걸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났다, 그걸 배우게 돼요.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나만 장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도전을 받고 합니다.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이 나타났구나.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도전을 받는 것이 사실이에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로 이해하지 못한 그러한 것이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몸이 깨끗하게 낫는다는 것은요, 이성적인 사고로 보았을 때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성적인 논리로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나만 장관은 순종했고 결국 그는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은혜로운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나만 장관이 고침받기까지 숨은 일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숨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나아만이 있기까지 우리가 그동안 놓쳐왔던 어린 소녀와 나아만을 수행해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간 종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어린 계집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어린 소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절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린 소녀는 전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땅에서 데리고 온 여자아이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한번 여러분 이 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어린 소녀는 전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땅에서 데려온 여자아이처럼 느껴져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팀 켈러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나아만이 어린 소녀의 부모를 죽이고 그 어린 소녀를 아람 땅에 데리고 온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맞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아람 땅에 와서 나아만의 아내 수종을 들게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 포로 신분으로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감정, 그리고 아람에 대한 감정은 썩 좋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팀킬러 목사님의 이야기라면요, 자기의 부모를 죽인 원수잖아요. 그 집이 원수잖아요. 원수 집안에서 지금 자신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인에 대해서 여러분 좋은 감정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수를 갚으려고 때를 봐서 이렇게 노력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그런 악한 감정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시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어떻게 한다?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어린 소년은요, 자신의 여주인에게 나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나아만을 고칠 방도를 알려줍니다. 고칠 방도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어린 소녀지만 자신의 부모를 죽인 원수를 용서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어린 아이도 그 부모를 죽인 그 나아만을 용서했음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용서는 가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하는 것이 바로 용서죠. 어린 계집종과 하나님 모두 나아만과 주인된 인간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입장이었습니다. 피해자죠. 우리는 보통 이 3절을 읽으면서도요, 감동을 별로 받지 못해요.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팀클레 목사님의 그 책을 보면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자신을 억지로 끌고 아람 땅에 온 원수, 자신의 부모를 죽인 그 원수의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인
군대 장관이 나병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고칠 방법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은요, 이 감동이 여러분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자신의 부모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지 않았다 치더라도 자신을 끌고 온 그 사람들을 용서한다라는 것은요, 그 나병을 불쌍히 여겨서 그 해결할 방도를 알려준다라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요, 그 다음 구절인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자신의 병이 중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계집종의 그 이야기만 듣고 자신의 상관인 왕에게 가서, 절대 권력자인 왕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계집종의 이야기만 듣고 자신이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자신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왕에게 가서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겠죠. 여러분, 이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왕에게서 존경자라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이런 절대 권력 왕 앞에서 그 어린 계집종의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나아만 장관은 그 어린 계집종의 이야기를 경청했기 때문에 그런 결심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아만 장관은 아무리 자신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 계집종의 이야기였지만 경청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왕의 허락을 얻고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로 가는 길이었지만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친히 편지도 써서 편의를 요청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많은 선물을 대동하고 가게 됩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그걸 여러분 수레에 끌고 간 거예요. 역시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의 위세에 걸맞게 여러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는요, 나와보질 않아요. 엘리사 집 앞에까지 가는데 나와보질 않습니다. 단순히 사자를 보내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회복된다, 그 이야기만 할 뿐이에요. 나아만의 입장에서는요, 얼굴도 보지 못하고 무시당했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의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12절입니다. 12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고 떠나니. 몸을 돌려 분노하고 떠나니.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이에요? 차라리 목욕할 바에는 아람 지역에 있는 깨끗한 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훨씬 그게 좋을 것 같다. 이 지저분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목욕하러 온 게 아니다. 화가 나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했어요?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날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온 것은요, 단 한 가지였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엘리사를 만나서 그의 안수를 받기 위함이었죠. 본문 11절을 보면 그의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나병의 부위에 엘리사가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를 함으로 여러분 고침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수십 일에 걸쳐서 왔다라는 것은요, 그거 하나예요. 이런 안수를 기대했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자 나아만은 자신의 자존심이 구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11절을 보셔도 나와 있고요, 12절을 보셔도 나와 있어요. 두 절에 걸쳐서 연속으로 나아만의 분노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제 자신이 나아만이라 할지라도 아마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명색의 한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한 나라라면 여러분 국방부 장관을 말해요. 이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요, 이 아람 왕의 서신을 받자마자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들부들 떨어요. 떨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아람이란 나라는요, 이스라엘 나라보다 국력이 더 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그냥 문도 열어주지도 않고 어떤 여러분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랍이란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보다도 더 강국이에요. 강국의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일국의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센 나라에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그리고 선지자의 집에 찾아갔는데 문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으니 나아만은 화를 낼 만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은요, 이게 중요해요. 나아만은 종들을 잘 둔 것 같아요. 13절을 보면요, 종들이 나아만을 설득하죠. 우리 1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이 지금 이 나아만 장관을 설득해요. 주인이요, 선지자가 더 어려운 미션을 내도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깟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것인데 한번 해보고 돌아갑시다.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자고 권면을 해요. 분노하고 있는 나아만 장관에게 감히 자신들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그 종들의 용기가 저는 가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요,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14절을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할렐루야,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고침받았다라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떠나려고 했던 나아만, 그렇지만 그는 종들의 의견에 경청함으로 바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즉, 나아만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기본 바탕에는 무엇이었던 거예요? 바로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어린 계집종과 자신을 수행했던 종들의 의견에도 경청할 줄 아는 그 겸손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이란 높은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군대 장관은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인정받는 자였어요. 용사였습니다.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인기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 있는 계집종 뿐만 아니라 자신을 수행하는 그 종들의 이야기 들었다라는 것은요, 이건 보통의 여러분 겸손이 아니면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돈도 많고 또 많이 배우고 또 여러분 그런 사람들, 명사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경청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딱 봤을 때 나보다 돈도 더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는요, 귀를 잘 기울이지 않잖아요. 그게 여러분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아만은요, 어떠했습니까? 그 종들, 그 계집 종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그 수행했던 종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겸손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곧 기적을 만들었다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경청할 줄 아는 겸손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려면요, 경청하려면, 들려오는 그냥 여러분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을 하려면요, 바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7살짜리 아이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경청하려면요, 그냥 여러분 눈높이를 맞춰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 그 눈높이를 맞춰서 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내려놓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아만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말에 경청하도록 만든 그들의 평상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들이 아무에게나 경청을 잘 하지 않죠. 경청을 하려고 하지만 아무에게나 하진 않죠. 바로 신뢰가 가는 분들의 말에 경청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 그 계집종과 그 수행했던 종들은요, 아마도 평상시에 주인인 나아만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성실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실했습니다. 자신의 일을 여러분 철저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지 않아도 다 일을 처리하는 일꾼이었어요. 여러분, 종들이 많았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수행 여러분 비서로 지금 그 종들을 데려온 거겠죠. 먼 거리를 오고 있는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평상시에 주인인 나아만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성실했어요. 평상시에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그들이 비록 종이었지만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신뢰하기에 경청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교훈을 얻게 되죠. 바로 누군가의 말이든지 신자라면
귀를 기울여야 함을 말입니다. 즉 자신보다 하찮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느 누가 말을 하더라도 경청할 수 있는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그 겸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그 당시 여러분들 수가성 여인,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비난했던 그 여인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주잖아요.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의 상대로 삼잖아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그 세리장, 다른 사람들은 그의 집에 가지도 않지만, 사람 상종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은요 아주 경청하는데 여러분 아주 이렇게 힘을 썼던 분으로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나도 평상시에 성실하고 신뢰가 가도록 일을 하고 또 말을 하고 행동함으로 사람들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은 신뢰가 가지 않도록 평상시에 말하고 행동하면서 타인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밤 나만 장관과 그 종들의 관계를 곱씹으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만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침받았다. 여러분, 1차적인 그러한 영적인 교훈을 그렇게 얻을 수 있지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만 장관이 경청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집종과 그 종들이 성실하게 평소에 일을 했기 때문에 나만 장관이 귀를 기울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청은요, 제대로 된 경청은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